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서 1절부터 28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앉으십시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왕의 잔치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 종로로 하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부활의 확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15장을 통해서 제목은 복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와 같은 율법적인 구별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기나 안식일 등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력에 따라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그런 율법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권면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파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 견고하고 신령한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충만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가 네 파가 있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성도끼리 소송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구별이 없는 한마디로 세속화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사도께서는 권면하시는데 혼인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무질서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연보 즉 헌금에 대해서 쭉 권면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15장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권면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께서 선교하기 위하여 떠나 있어도 그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전한 복음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사도께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전한 복음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에 사도께서는 부활의 확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을 게바와 12 제자와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바울 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한 인물에서 세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게바, 시몬, 베드로. 무슨 말인가?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어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표현돼서 그렇게 부릅니다. 저도 필리핀에서는 솔로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지만 상황상 이렇게 저렇게 부르지만 지금 같은 인물을 지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복음서의 내용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먼저 이 사실을 부활의 사실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고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들었다니까 막 다름질해서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먼저 게바에게 보인 것으로 말씀하고 여자들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게바와 12 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제자들의 수장이죠. 대표격이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격이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이러한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권위 있는 사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사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달도 채우지 못한, 만삭되지 못한다 그 말은 7푼이라 그 말이에요. 7달 만에 났다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이런 사람 같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는가? 바울이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심지어 뒤에 가서 보면은 서신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자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두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이렇게 배반하고 비겁하며 부족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강조하며 고린도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내게뿐만 아니라 너희들 알지 않느냐?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12절부터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도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만약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은 교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중에 일부 신자들이 자기들이 부활할 것,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은 믿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부활할 것은 안 믿었다는 그 말입니다. 사도께서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가 보고 들어서 교회로 모였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 즉 너희들의 부활을 왜 안 믿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할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순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다음이 죽은 자의 부활이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역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헛되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도 헛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헛되고 그 사도들의 복음을 믿는 심지어 오늘날 우리도 헛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은 믿지 않는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니 당연히 미래도 소망도 없고 세상이 끝이 아니겠습니까? 20절부터 28절까지 구체적으로 부활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18절과 20절에서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됩니다. 21절의 한 사람은 무슨 의미냐면 대표적인 의미로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23절부터 24절,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첫 열매로 부활했으니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역사의 마지막인데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왕국의 친히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죽음도 함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모든 만물 안에 계시는 영광의 나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사망을 멸하시도록까지 모든 권세를 대항해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만유, 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고 머리 나들도 복종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에 반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지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도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어떠한 위험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고백한 것, 이 까닭이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사자하고 사람하고 막 싸웁니다. 검투사들끼리 막 싸웁니다. 경기장에서 싸웁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사도께서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승리했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겼을 것 아니겠냐? 왜?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지 않고 현실에 취해 사는 친구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35절부터 어리석은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헬라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문화적인 중심지여서 헬라 사상이 꽃피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 중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며 부활한 몸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사도께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 옥상에 여러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는 한 번 올라가 봤는데 다리 아파서, 여러분들은 또 올라가 보세요. 예배 마치고 많이 자랐을 겁니다. 거기에 딸기, 상추, 토마토 막 자라서 이제 몇 주 있으면 뜯어서 쌈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심을 때는 씨를 심었는데 나오는 것은 씨가 아니라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잎이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다 우리 아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씨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한 알의 밀알 그대로, 한 알의 씨앗 그대로 있으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어서 거기서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의 세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몸은 몸이지만 각각 다릅니다. 모양이 달라요. 또 하늘과 땅, 그리고 달과 별, 우주, 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고도 다 알지 못하면서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과학이나
철학적인 근거로 부활에 대해서 따지고 있으니 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지적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심지어 씨 하나를 심어도 씨가 죽어서 싹으로 열매 맺듯이 이렇게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왜 부활을 안 믿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45절부터 4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로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처럼 흙으로 출생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령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썩지 아니할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5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썩어질 몸으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또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죽어질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어질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그때에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도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피와 육신의 나라는 땅의 나라였고 그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땅에 속한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스라엘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처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시대, 즉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는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 즉 다윗의 나라와 비교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왕은 다윗이고 신약시대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피와 육신에 속한 나라이고 땅에 속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신령한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는 천국, 이 천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구세주이시고 천국의 왕으로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교회 앞에서 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땅이 아닌, 땅에서 오신 분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닌 하늘에서 오신 왕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의 왕으로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고린도 교회 일부 어리석은 자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믿는 자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 오셨습니다. 땅에 오셔서 땅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로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머리로 부활하셔서 다시는 썩지 않을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예를 들어봅니다. 어린 자녀가 어느 날 부모님께 어떻게 나의 부모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를 낳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를 믿고 순종합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고 따라요. 그러나 사실은 그 자녀가 그 말을 다 이해해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해서 부모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녀 앞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분이 자기를 낳았다고 하니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믿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의 부모가 되었는지, 어떻게 자기를 낳았는지 증명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라도 말로 깝깝하지요. 그것은 마치 35절의 고린도 교회 어리석은 자의 질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냐? 기타 등등 질문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셨는지 질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렸기 때문에요. 진화론 자체가 이미 틀렸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결혼해서 임신하고 출산했는지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까? 과학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숫자까지 따져가면서 가르치면 그러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우리가 낳았고 그러므로 내 아들이다. 그거면 끝입니다. 반대적인 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아달라고, 자기를 낳아달라고
아들 딸로 낳아달라고 빌고 빌어서 금식도 하고 전차산을 바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잘 살아서 자녀된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부모가 자기를 낳았다는 사실, 낳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자녀된 것입니다. 이미 확실하게 아들 딸이 되었지만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 딸의 자격을 잃어버릴까 하고 부모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는데도 자기가 뭐 조금 잘못해놓고 내가 딸이 아닌가 아들이 아닌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물론 아이가 좀 더 크면 그때는 자기 잘못을 알아서 죄송함을 느끼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많은 신자들이 고난주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다는 심정으로 금식한다거나 기도하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이 고난주간이 되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무 십자가를 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살갗을 해가지고 끈을 달아갖고 집어 당기면서 해초를 내리치고 그 길거리를 지나갑니다. 저도 봤습니다. 직접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요 사람이. 그 사람은 진정적 구원받아 예수님보다 훌륭하겠네요? 그러한 행동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질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무죄하신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져야 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같은 원리로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보이려고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말하기를 우리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외칩니다. 타 종교는 부활이 없고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불신자와 같이 즐기지도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만약 신자들이 부활을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워 불쌍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타 종교는 부활이 없다고 우리 종교는 부활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부활을 내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니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으므로 현실을 즐기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경험한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부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산다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부활하신 왕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이것은 내 피와 살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만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초대받아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더 확실히 해야 됩니다. 혹시 나만 초대받았으면 내가 잘못됐는데 왔나 할 수 있는데 나만이 아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모인 우리 교회의 성찬과 예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떡인 줄 알고 우리가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생각을 또한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롭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데 가봐야 합니까? 죽어봐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당당하게 증거하며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아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희에게 부활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셔서 견고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가 다 되도록 능력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